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게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바로의 딸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기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여기 갈대 상자 테바는 나일강에서 많이 나는 파피루스로 만든 그런 박스, 상자 혹은 바구니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킵니다. 이유는 노아의 방주도 히브리어의 테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도 테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갈대 상자와 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처소가 되겠습니다. 테바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자만이 구원함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가 소명받을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애굽이 먼저 요셉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매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에집트 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놀랄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이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렇게 인구가 늘어나다가는 우리 애굽인들에게 위험이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쳐서 그들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는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여자아이는 노예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죽여서 대가 끊기게 만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산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명을 어겼다가는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두렵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신명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바로의 협박으로 그리고 바로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애굽 군대와 맞서서 바로와 맞서서 싸울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에집트, 이 애굽 땅에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의 위기, 조국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23개 나라 가운데 3년째 꼴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살률은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청소년 자살률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자살할 것이 우려가 되거나 또 우리 군인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병,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ABC 세 등급으로 나누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C까지 치면 무려 간신병사의 수가 절반까지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경시 풍조 사상,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세력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포르노의 유혹을 받고 있고 게임과 도박과 술과 담배, 마약과 온몸의 문신, 성형 중독, 인권을 빙자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교권이 상실되고 우리 자녀들을 방종과 타락으로 그렇게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자녀들의 예배예단, 신앙예단이 회복이 되고 우리 자신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온갖 것으로 방해를 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는 바로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3일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바로가 듣습니까?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학대하고 노동을 가중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나일 강물을 핏물로 변화시킵니다. 나중에는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파리 재앙, 온갖 재앙들을 동원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는 장자 죽음의 재앙에 이르니까 양손과 양발을 들고 속히 나가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금은 보화도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강팍한 바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보낼 수가 없다. 학대를 하고 나중에는 너희가 굳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애굽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지 않겠느냐. 바로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재앙이 계속 가중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어른들만 가고 자녀들은 이곳에 내버려둬라. 자녀들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습과 문화에 동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재앙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때는 좋다. 너희들 사람들은 다 가는데 소와 양과 염소와 재물들은 줄 수가 없다. 소와 양은 끌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몸은 드리지 아니하고 봉사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은 보화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취하는 정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버드의 교육학 교수이자 학장을 지낸 토니 웨그너는 창의적인 혁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3P가 있어야 3P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플레이, 놀이, 두 번째는 패션, 열정, 세 번째는 purpose, 목적입니다. 그는 우선 놀이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틀에서의 놀이가 아니라 다른 경험들에 대하여 도전해보고 실패해보면서 얻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토니 웨그너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열정은 그냥 가슴이 뜨거운 정도의 단순한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필이 꽂혀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열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노리와 열정과 함께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창조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P의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총재는 한 가지 P를 덧붙였습니다. 플레이, 패션, 퍼포즈, 그 다음 퍼시스턴스, 끈기가 있어야 된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한 분야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다 한 P를 더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4가지 P에 한 가지를 더하여 5P를 첨가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프레이, 즉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요 찬양이요 예배가 기도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아이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다락에서도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승리하기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셨던지 때마치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아프리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에서 구경을 하다가 엉겁결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힘에 붙여서 간신히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주님께서 힘겹게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웁니다.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시가지가 내려다보시는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 거리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절기는 사라지고 예배는 그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절기와 안식일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쟁과 약탈과 기근으로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에 내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에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6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그리고 온갖 그런 피투성이가 되어 중경상을 입고 아니면 사상자들이, 교리의 시체들이 줄비한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소나무 껍질을 아니면은 온갖 그런 식물들을 삶아가지고 국물로 배를 채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잃어버린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2년 전에 안산 다낭과 아이들이 세월호 침몰로 진도 앞바다의 차디탄 바닷속에 수장된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차디찬 바다보다 더 무섭고 사나운 바다가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바다인지 아십니까? 지옥 불바다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바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옥의 불못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세의 소명 장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타지 아니하고 활활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서 타오르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양을 끌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는 돌아서서 다시 가까이 가는데 다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 마음의 구분을 영접하는 자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불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에 당한 형편을 아십니다.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는 칼로 무력으로 저 애굽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을 사용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로 몰리고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40년 동안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칼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지식을 말합니다. 종교, 철학, 자기 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식을 사용하고 권력을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명예와 온갖 자기 힘을 과시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오히려 잘못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과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여러분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옥과 같은 가정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엑소더스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에 살고 신명에 따라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가라. 세상의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내가 건져내야 된다. 바로에게 학대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강건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남았는데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주위의 어린아이들, 또 우리 대학 안에 23,000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무수히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 캠퍼스 안에서 있습니다.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기도 책자를 다 꺼내 보십시오. 맨 뒤에 보시면은 6.12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위한 나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 시간 펜을 꺼내 주셔서, 또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웃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을 내가 6.12 다음 세대 전도 축제 때 주님께 데려오겠습니다. 또 왜 위에만 계세요? 저 밑에 볼펜 없어요? 예. 전도책 한번 다 꺼내시고 한번 이 시간 작정을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 믿지 아니하는 손주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작정자 자기 이름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그리고서는 나는 전도를 작정하겠습니다. 교사로 작정하겠습니다. 전도 물품을 작정하겠습니다. 한번 적어서 이 시간 우리가 나갈 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은 절치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으시면은 잘 찢겨집니다.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지를 못하였다고 하면은 작년을 품고 작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6.12 다음 세대 전도 축제 때 내가 꼭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작정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유치원이면 유치원, 청년이면 청년, 대학생이면 대학생,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 같이 적어주시고, 전화번호와 관계까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모르시면은 이름이라도 적어서 내시면 함께 중보기도 팀이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작정해 주세요. 가능하면. 네,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함께 작정해 주십시오. 네, 주위의 친구들을 작정해 주세요. 자, 다 적으셨으면 절치선을 따라서 앞뒤로 한 2번씩 접으시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성가대도 작정하셨습니까? 네, 같이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6.12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수학원에 23,000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상과 부산 땅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6.12 다음 세대 전도 축제 때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자자손손이 복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6.12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성필들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져 사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때, 주님을 떠나 범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함이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심장, 에레미야의 심장,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23,000의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원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교, 하나님 청년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전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12 다음 세대 전도 축제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